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이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자랑은 여러분들은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자랑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이하게 자랑하는데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것은 무익하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자랑은 하지만 이 자랑은 아무 유익이 없다. 무익하나마. 여러분, 무익한 자랑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익한 자랑, 그것은 무슨 자랑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익한 자랑이 있다면 유익한 자랑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유익한 자랑을 합시다. 무익한 자랑이 있다면 유익한 자랑도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결론적인 것에 다 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그 믿음의 성도들이 이 교회 가운데도 가만히 보니까 무익한 자랑의 사람이 있고 유익한 자랑의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런데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 자랑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유익이 되지 않는 무익한 자랑이다. 왜 이 자랑을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아주 무익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자랑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무익한 자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는 무익한 자랑이 아니라 유익한 자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자랑의 소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무익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교회에서의 자랑이 뭐냐?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뭘 말해요?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해가 되지 않죠? 영적인 체험, 신령한 체험,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근데 이 환상과 계시는 무익한 자랑이다. 내가 환상을 보았던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를 받았던 것, 이 엄청난 영적인 체험이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은 하는데 이것은 무익한 자랑이다. 여러분, 환상과 계시가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환상과 계시는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랑이 되어질 때는 무익한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환상과 계시, 그 밖에 영적인 체험들이 굉장히 풍부했던 교회입니다. 그 자랑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환상과 계시에 대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자랑하는 내용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자랑들을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이 3절 4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다 보았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다 보았습니다. 그의 영을 이끌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비밀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셨다. 14년 전에. 그런데 14년 동안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 천국의 영광과 그 비밀 때문에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지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입 밖으로 지금까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내가 자랑한다. 나도 이러한 체험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영광과 비밀을 나는 14년 전에 다 보았다. 지금까지는 내 안에 가슴에 품고 그것이 힘이 되고 소망이 돼서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부득불 자랑한다. 근데 이 자랑은 무익한 자랑이다. 자랑하는 순간 무익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마치 이 컵 안에는 지금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컵 안에 있을 때에는 유익합니다. 제 이 물을 마실 때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이 컵 안에 있는 물이 밖에 나오면 더 이상 유익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 엄청난 영광과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소망하며 사모하며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아멘. 천국의 영광이, 그 비밀이, 그 환상과 계시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는데 엄청난 유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무익한 자랑을 내가 부득불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항은 무역항이고 거기는 아주 풍성한 항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풍성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갖가지 영적인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가? 이 교회 가운데는 자랑이 있었는데 어떤 자랑이 있었느냐? 내가 받은 그 은사가 최고다. 방언의 은사가 신령한 것이다. 아니다. 예언의 은사가 더 신령한 것이다. 아니다. 신유의 은사가 더 영적인 것이다. 내게 있는 그러한 은사들을 자랑하는데 이 자랑이 심하여져서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물질의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이렇다.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는 데에, 서로 자랑하는 데 열심이었어요.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편가를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을 주셨는지,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에 이르게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셨던 천국의 비밀의 환상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내게 하는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 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영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 자랑이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힘있게 사명을 감당해내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따라합시다. 은사는 은혜다. 내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내가 무엇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게 어떤 지위를 주시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기회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기회다. 기회예요. 섬길 수 있는 기회요, 충성할 수 있는 기회요,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게 얼마나 물질을 주신 것, 그건 은혜예요. 은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요, 기회입니다. 은혜를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내 자랑이 충만한 이 교회 가운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자랑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랑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돼서 충만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왜 그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통해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정말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무익한 자랑 따라합시다. 무익한 자랑. 그 무익한 자랑이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성경을 읽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9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2장 9절 읽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뭘 자랑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약한 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여러 가지 약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약한 것은 감추고 싶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내 부를 자랑하고 싶고 명예를 자랑하고 싶고 내 재능을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여러 가지, 내 약한 것들, 약한 여러 가지들을 나는 자랑한다. 따라합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오늘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 보면 계속 보십시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돼요?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뭐가 머물러요? 어떤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전능한 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하리니, 내 약한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 머물게가, 머물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피스케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살다, 내 안에 산다, 거한다.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 쉐케나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게 임재해 있는 상태, 그것이 쉐케나인데,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면 내 여러 가지 약한 것, 육체의 연약함, 건강의 연약함,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때 치유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 가정의 연약함, 나의 가정의 연약함, 내 자녀의 연약함, 그것이 학업이 되어졌든 진로가 되어졌든 내 자녀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계시면, 머물러 계시면 인도해 주실 걸 믿으십니까? 강권적인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 사업장의 연약함, 물질적인 연약함, 힘들고 어렵고 막혀져 있는 그런 사업에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업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계를 돌파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세상은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내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가정, 내 육체, 내 정서, 관계에 있어서 또한 내가 맡고 있는 교회에서의 사역들, 목자로서 그 목장 사역을 할 때에 그 연약함, 내게 크든지 적든지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그 연약함들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어떻게 내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약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에 그때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장 낮은 것, 가장 약한 것, 그것을 내어놓고 고백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약한 것을 치유하고 약한 것을 드러내주시는, 회복해주시는,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하지 아니한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나는 약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강한 것처럼, 모든 것이 풍성한 것처럼, 그래서 강한 것만 자랑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자랑하는 강한 것, 자랑할 만한 것, 높은 것,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는 것, 그거 참으로 무익하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한 것을 그대로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강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이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냐? 그렇게 되묻고 있어요.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냐? 11장에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몇 절 보시느냐? 16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1장 16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17절, 나도 어리석은 자처럼 기탄 없이 자랑하겠다. 읽습니다. 더. 그 자랑이 어떤 자랑이에요?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여러분, 교회 안에 육신의 자랑이 있다 이 말이죠. 자, 19절 읽습니다. 더 읽습니다. 21절.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나도 담대하게 말하겠다. 그들이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면서 그가 고난당했던 것을 쭉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죠. 충성한 것, 그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죠.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자랑한다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일하는 사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일하는 것도 받았고 그러면 나도 자랑할 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수고했던 것, 고난받았던 것, 그 충성했던 것 그것을 쭉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9절로 내려옵니다. 29절 읽습니다. 내가 부득불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한 것, 내가 쌓아놓은 것, 받은 것 이건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으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됩니다. 내가 받은 영적인 은사가 되어졌든 내가 어떤 헌신을 했든 내가 어떤 충성을 했든 내가 해놓은 업적, 강한 것, 지위 이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12장을 보는데 12장에 6절을 읽습니다. 칠 절 사도 바울이 늘 힘든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곧 뭐라고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의견은 분분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가시 곧 그거다. 이렇게 눈에 안질이 있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내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A message of 사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전하는 자, 앞잡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충성하고 헌신할 때마다 그것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일단의 사탄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도전하는 사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반대하는 사람. 그 사탄의 사자들이 있었어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 너무너무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만 없으면 어떻게 좀 해볼 것 같은데. 예?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서로 물어보십시오.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없으면 시원할 것 같은 그 사람. 예?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든 꼭 그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어디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든 꼭 그 사람도 있었어요. 때로는 쫓아다니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러했어요. 그 사람들만 없으면 더 왕성한 사역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평안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 따라다니고 반대하게 하는지. 그 사람들은 잠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게 쌩쌩하게, 좀 아파서 교회도 안 나오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만 없으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데, 그분만 없으면 목회할 것 같은데. 근데
악착같이 떠나지 않더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래요. 8절에 이어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8절을 읽습니다.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이나 간구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이것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나의 가장 약한 것,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죠.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내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요. 때로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물질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눈에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권능을 행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말씀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돕는 자들이 많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눈이라도 빼놓을 사람이 있고 목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눈에 가시도 있어요. 눈에 가시. 하나님 이 눈에 가시 좀 빼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예요. 응답이 이거예요. 9절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아멘. 나에게 이르시기를.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 가시와 같이 살아라. 너 그 가시 때문에 눈물깨나 흘리는데 계속 또 눈물 흘려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눈의 가시가 네 친구다. 이 눈에 가시가 없으면, 사단의 사자가 없으면 더 왕성할 수 있고 풍성할 수 있고 더 많은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오. 은혜가 족하답니다. 끝까지 그분과 같이 가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교회에서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래요. 목장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 목자들을 힘들게 하는 목원들이 있을 거예요. 전화를 해도 꼭 받는 전화의 목소리 톤이 내가 이러한 전화를 내가 계속 해야 되는지 그런 회의를 들게 하는 목원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이 목원만 좀 다른 데로 이렇게 편성하시면 정말 해볼 것 같은데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멘. 근데 사업장 가운데서도 거래처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그 사람만 없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힘든 것을, 눈물 뿌리는 것을, 고통스러운 것을 그저 그렇게 두고 계시는가? 기도하여도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살아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뭐라고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가 깨달았던 것 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라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만하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또한 나의 어려운 것, 나의 약한 것,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그럼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약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여러 가지 약한 것 있는 것 당연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이야기합시다. 나도 약한 것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주위의 분에게 나도 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약한 것을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내어놓고 구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약한 것을 그저 내어놓고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아멘. 그런 것을 기뻐한다. 왜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예요? 강합니다. 힘들 때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곤고할 때, 궁핍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해주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미리 기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이 곤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궁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구할 때 그 능력이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보면 22절부터 읽습니다. 23절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절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로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직 우리의 믿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나타나길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도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 그러기에 우리의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내어놓고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때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는데,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